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교재 4페이지 중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영상예배의 그 단점하고 영상예배의 문제점과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청중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그 예배 회복의 두 번째, 세 번째 요소인 성례와 찬송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성례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먼저 세례에 관한 사항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셨고,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세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음을 볼 수 있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받으셨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있으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의 양이나 질에 세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알고 바르게 집례해야 합니다. 물의 양에 세례의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침례교 교인들이 장로교에 오면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 교인은 침례교에 가면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주는 세례는 약식 세례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니까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침례를 받아야 온전한 세례가 된다, 침례가 된다. 그러므로 장로교 교인은 침례교에 와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세례의 효력이 있다라고 믿지 않고 물의 양에 그냥 조금 물을 이렇게 갖다가 적시는 것, 이거는 물의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양에 따라서 세례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수돗물로는 효력이 약하고, 효력이 있어도 약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물을 떠와서 세례를 해야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성기순례 가가지고 페트병에다가 요단강물을 받아와가지고 이거 세례하는 데 쓴다고 이러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것도 올바르지 못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할 때 그 이름에 세례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헌법의 규정대로 6개월 동안 철저히 시켜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천주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영세 교육입니다. 이 영세 교육을 6개월 동안 거기에는 철저하게 시켜서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그 영세를 받을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24주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교육을 했었는데 이게 그냥 점점 내려오면서 교회가 약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6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한 달 정도 이렇게 4주, 5주 정도만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도 조금 고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례 자격자를 강화시키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강화시키면 교인 수가 떨어지고 세례 받는 자격을 약화시키면 교인 수가 늘어나는데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 세례 자격자를 강화시키면 교인 수가 떨어지는 거고 교인 수를 늘리려면 세례 자격을 약화시키니까 교인 수는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안 생기더라. 약화가 되고 부족해지더라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 세례 자격을 강화하면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는 청교도들의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긴 하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해야 하겠다. 대면 교육을 실시하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세례 교육을 할 때 대면 교육을 해야 되느냐?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왜 대면 교육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는요. 대면 교육이 안 되면 지정의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상 교육을 시키게 되면 지금 이제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분명히 대한민국 교육에는요. 지정의로 교육해서 전인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교육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 교육법에 준하여서 아이들을 지정의로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교육을 하려면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기독교 교육 중에 일종인 이 세례자 교육을 시킬 때에도 대면 교육을 해야만이 지정의의 전인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있다. 그냥 합당한 영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킬 때, 세례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대면적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례의 두 번째 사항이 성찬이니까 집례자와 배찬위원들과 회중 사이에 대면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들과도 밀접한 접촉이 있으므로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을 때 교회는 부활절을 맞았는데도 세례를 시행하거나 성찬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교회가 재개되면 성례가 염려나 불안감 없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라든지 아니면 성찬을 예전대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을 때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에서는 도덕적 상상력으로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웹컴 앞에서 빵을 들어 보이고 이것은 내 살인이라며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성도들은 단지 영상으로 그것을 지켜보았을 뿐 전혀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인천의 모 교회에서는 지난 고난주간 수요일에
교역자와 장로님들을 통하여 떡과 잔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부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하여 성물을 받아가서 금요일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좀 더 발전된 온라인 성찬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찬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성물을 나누어 주지 못한다는 총회의 법을 어기면서 성찬을 집례한 것입니다. 이때 성물이라는 것은 떡과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종료주일 세종 쌍기역 교회에서는 아마존몰에서 직구한 주의 만찬이라는 성찬의 요소를 성도들이 가져가도록 해서 예배 때 목사의 설명을 따라서 용기의 비닐을 벗겨 떡과 잔을 마시며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역교회에서는 개인별 성찬 키트를 나누어 주어서 성찬식 때 개봉하여 목사의 지시에 따라 먹고 마셨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거만한 성찬 키트를요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요만한 그 박스에다가 한쪽에는 떡을 넣고 한쪽에는 이제 잔을 이렇게 넣고 그걸 이제 밀봉하는 겁니다. 밀봉해서 이거를 하나를 그 아마존몰에서 외국 것이니까 아마존몰에서 구입을 해서 직구를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미리 하나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자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찬 키트 가운데서 떡을 개봉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분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 같이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잔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잔을 함께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을 행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과연 온라인에서의 성찬식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예배당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그 보수적인 입장을 말하는 거죠. 둘째, 온라인 성만찬은 불가능하지만 그 대안으로 애찬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온라인 성만찬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몇몇 교회처럼 미리 나누어 준 성찬의 요소를 주일 온라인 성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항은 모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거나 금지되었을 때는 시행하지 못한다는 점은 있으나 모여서 성찬을 하라.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여서 성찬을 하라. 성찬을 행할 때는 모여서 성찬을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성경 시대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또 반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어쨌든 모여서 성찬을 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떼어서 주는 떡을 받아서 먹고 잔도 줄 때 받아서 먹어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을 다른 장소로 배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잔을 떡을 이 장소에서 모여서 떡을 떼어줄 때 그 떼어주는 떡을 받아서 먹는 거고 잔을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주는 그 잔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딜리버리해서는 안 된다. 배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예배 모범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고 예배 모범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지시하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성도들의 교제의 일종인 애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기념하는 성만찬을 대체할 수는 없다. 애찬이 성찬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음에도 현재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항은 성찬의 요소를 예배당에서 가정이나
또 다른 장소로 배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미국의 PCUSA는 미국 장로교회라는 말, 미국 장로교회는 긴급 상황에서 온라인 성찬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김명실은 지금은 위기 상황은 맞으나 긴급 상황은 아니므로,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은 위기 상황이고 긴급 상황은 전쟁이 벌어졌다든지 이럴 때를 긴급 상황이라고 하는데, 긴급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찬을 배달해서 행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온라인 성찬은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므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호주연합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빈손의 성찬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오늘날 대안이라고 내놓는 이런 사람들의 대안이 너무 허무맹랑한,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이런 빵을 뜯고 옆 사람에게 돌리며 포도주를 마시는 상상력을 동원한 성찬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떡을 떼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상상적으로 떡을 떼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예배를 드리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도 목사님이 떡을 떼어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먹는 신용을 한다는 겁니다. 상상으로 이렇게 성찬을 행한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찬을 행하는 그런 방법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백신이 개발되거나 감염병이 중단될 때까지 성찬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둘째와 셋째의 사항은 성경적, 실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첫 번째 사항을 고수해야 하겠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성찬은 횟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은혜와 교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 본질 회복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은혜와 교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 본질 회복이다. 여러분, 성찬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수단. 이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것은요, 은혜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음으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는요, 귀로 듣는 말씀이지만은 성찬은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혀로 맛보면서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더 우리에게 정말로 감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은혜 받는 수단으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성찬이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지난 부활절 때 결국에는 성찬을 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그 통로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단이 좀 더 없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사모하며 갈급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의 수단으로서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 이거는 보통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몸을 찢으신 것,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잔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피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보혈로 맺은 그런 언약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게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습니다. 잔을 마십니다. 그거는요, 내가 주님과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요, 떡을 같이 떼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은혜 받는 수단으로서의 성찬, 그리고 교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성찬을 하든 횟수가 더 많아지든 줄어들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찬송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을 진실되고 기쁨으로 큰 소리로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말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입을 열어 마음껏 찬송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찬양대가 모여서 연습을 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4일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시설별 세부 지침을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종교단체에 요구한 사항으로는 합창이나 구호나 신체 접촉이나 단체 식사 등의 자제가 있었습니다. 찬송과 아멘, 샬롬, 할렐루야와 같은 소리를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예배성이 높은 찬송을 부르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자 화답으로서의 아멘이나 할렐루야 없이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지금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노래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송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찬양단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가 열심으로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 찬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노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찬송이 빠진 예배가 있을 수 있냐 이거지. 찬송이 빠진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찬송의 육화 원칙을 근거로,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불러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서 불러야 되느냐,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왜 찬송해야 되느냐,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찬송의 육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노래방을 금지해야 되죠. 노래방은 가서 노래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노래방의 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춤추는 데 가가지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음악에 맞춰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런 것 하지 못하게 해야지. 근데 왜 교회는 찬송을 하지 못하도록, 노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거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좀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는 성경이 요구하는 찬송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천상에서 예배할 때 불러야 할 찬송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데요, 천상에 올라가면,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있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설교 듣는 게 있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가서도 헌금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없지만은요, 천국에 올라가면 한 가지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이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나라에까지 가서 해야 할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불러야 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천상에서 네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구속받은 백성,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 예수님께 거룩하시며 영광스럽다고 외치며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런 찬송과 경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련 질병의 감염 예방을 위해 비록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해야 함은 그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백성들은 오늘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 성경에는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찬송의 대상에 대해서, 찬송의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그 찬송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것인 그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그 마음으로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이 목소리만 높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마음은 있지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거룩한 성호와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03편의 말씀에 보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향하여서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온 힘과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인데, 거기 원문 성경에 보면요, 모든 내장들이 떨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찬송은, 시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찬송은요, 기독교인들의 찬송은요, 그냥 보통 찬송이 아닌 거예요. 내장이, 창자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찬송할 때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요, 내장이 떨릴 정도로, 내 창자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찬송, 성찬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교제의 수단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육하언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